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6장,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을 몇 가지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있다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복음서 비교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복음서에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각 복음서에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함께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의 일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제함을 은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또 반면에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역시 그와 같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식할 때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앞서 우리가 읽었던 구제함에 대한 내용 안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연이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역시 비슷한 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앞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17절, 18절 말씀에도 금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모르게끔 얼굴에 기름칠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과 비슷하죠. 그리고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8절 후반절에도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구제함과 금식함에 대한 차이점 안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을 연이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구제하는 것은 나눠주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겁니다. 물론 먹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의 금식함은 지금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제함을 그리고 금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내용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 구절 더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물론 중간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내용도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건너가고요.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7장 28절에서 29절, 이 역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 놀라게 되죠. 놀라게 됐을 때 그들이 배우고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과 같이 안 해야 했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그 아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격글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금식을 은밀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 자선, 기도, 금식, 사실 이거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내세웠던 이 세 가지 의무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나무라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목적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꼬집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해야 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내면의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들로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에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미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아니 낮고 낮은 자리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마귀가 이것을 정말로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판결은 세상에서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응원, 그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라면,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버리고 측은히 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내 기도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의 이제 세미나를 한번 들을 일이 있어서 세미나를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른 기도를 하는 중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내 기도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깊이 와 닿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100%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보여지기 위한, 스스로 높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벗어나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함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과시하고 의식하고 높이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